금년에 우리 푸른성교의 비전은 오직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는 해.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할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줄 모르겠어요. 뿔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저자의 7대 할아버지가 쿤타킨테인데, 그 할아버지가 흑인 사냥꾼에게 붙들려서 미국 노예로 끌려갔는데 4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탈출을 성공하지 못하고 4번째 그 탈출 때는 붙잡혀서 도끼로 발을 다 이렇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작가의 주장은 뭐냐? 우리 흑인들이 본래 노예가 아니고 아프리카의 씩씩한 용사들이며 자유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뿔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그게 아마 영화로도 제작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세계의 많은 독서가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에게 뿔이라는 소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후에 아직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지 않은 불행한 그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살아남은 모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로 다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다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그러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므로 유다의 이 정체성은 완전히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또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마침내 망한 불행한 왕이 되었죠. 그러나 2대 왕 다윗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었던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 왕은 귀하게 쓰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핍박했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고 다윗을 위대하게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다윗 왕은 왕 되기 전에나 후에나 오직 하나님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하시면 더 좋아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왕 되기 전에나 왕 된 후에도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시대 가장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지만은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도록 돌아봐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 왕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믿음으로 이 불신의 세력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이성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다 자손들 족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에서 다윗 후손이 아닌 사람 중에 유다의 중요한 사람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아들 둘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하시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죠.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역사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다의 특이한 점은 일단 한번 회개하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한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믿기로 작정하면 철저하게 믿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처음에는 번성하지 못했지만 헤브론 때부터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되었고 크게 번성한 그런 지파가 되었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족장 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헤브론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 아들 갈렙도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 낳는 복뿐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갈렙의 아들 훌은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이제 전쟁할 때 싸울 때 누가 손 들면 전쟁에 이겼죠? 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해야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텐데 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늘 손 들고 기도했다가 금방 손 내려가고 또 손 들고 기도했다 금방 손 내려가니까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못하게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죠? 아론과 훌입니다. 그 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유다의 후손 그리고 그 훌의 손자 또 부살렛이 있는데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의 모든 장막을 실제로 만든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후손들이 헤브론 이후로부터 많은 이 백성을 지파를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하는 쓰임받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소발의 후손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과 족속들의 이름들이 쭉 이제 나오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이 번창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금년에 확실하게 유다처럼, 전에는 실수하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에는 믿음 밖에서, 신앙 밖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한번 작정했으면 유다처럼 확실하게 믿고, 회개했으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서,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해서 예배에 성공해서 금년에 잘되고 번창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9절을 보시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유다의 중요한 사람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상 이제 3장까지는 다윗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장에 와서 다윗의 후손이 쫙 끊어지고 유다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야베스,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수고로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아마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굉장한 산통을 겪었나 봅니다. 혹시 아이 낳을 때 산통을 좀 심하게 겪으신 분 계시나요? 힘들게 낳으신 분. 이미자 집사님 좀 힘들게 낳았어. 누구를 힘들게 낳았어? 혜민이를 이름을 하나 지었으면 혜민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번, 영적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어? 죽을 뻔했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힘이 없구나. 혹시 수술하고 나신 분 있어요? 수술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술을 했을까? 누구를 수술했어? 둘 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어머니가 아마 난산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시절이 좋아져서 이렇게 우리 여전도 회장님처럼 아이 낳을 때 너무 힘들면 산부인과에 가서 또 이렇게 아이를 생산하다가 힘들면 무슨 수술이라고 하죠? 그걸 제왕절개해서 수술해서 낳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는 더욱 더 이런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난산에서 아이를 낳고 죽은 산모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엄청나게 사랑해서 부인 만든 여인이 있죠. 누구죠? 라헬.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계속 레아에서만 아이를 낳는데, 그 라헬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요셉. 그리고 베냐민. 요셉 낳고 베냐민 낳고 또 낳으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베냐민 낳고 힘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것은 대단한 축복이세요. 어머님이 혹시 나 낳다가 돌아가셨으면 나는 고아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낳을 때 힘주셔서 이렇게 살아계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야베스 어머니는 야베스를 너무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수고로움이다, 너무 수고 많이 했다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낳기는 힘들게 낳았는데 중요한 것은 태어난 후에는 참 좋았다. 참 좋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뭐한 자였다?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시작은 힘들었지만
끝이 아주 좋은 그런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없게 살고 정말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들이 7인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딸이 없다가 우리 최명숙 권사 딸이 하나 나니까 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신경은 딸로 다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젖도 금방 뺏겨버리고 말이죠. 옛날에는 얼마나 이 배고프게 자랐는지 몰라요. 최고의 간식이 고구마입니다. 그렇게 우리 배고프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이 좋은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끝이 좋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비참한 사람 있는데 우리는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정말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환경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적 요소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런 바벨론에서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옛날에 고향에서 고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전달해주고 말해주고 한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야베스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고 환난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 삶은 이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좀 먹고 살려고 하면은 막 예침을 옵니다. 침략을 해와요. 조금 뭐 곡식 좀 뭐 해가지고 고구마 2가마니 뭐 포도 뭐 몇 송이 이게 이제 좀 소출했다. 그래서 포도즙 좀 만들겠다 하면은 어느 날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사람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살면 피하면 그 소출한 이런 곡식들 이런 것들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이거 소출을 하지만 타작을 하지만 이게 또 누가 언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뭐가 생기겠어요?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서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나에게 삶의 지경, 지금 삶의 터전이 없는데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저 성남에서 나온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수고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저 성남에서 여기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타국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오영 형제도 야베스 같이 기도하세요. 내가 비록 고향을 떠나 여기서 왔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빵 지금 공장에 다니시는데 돈 많이 벌어서요. 기술자여가지고 내가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빵 공장 사장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지경을 넓혀지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환난이 물러가고 정말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복을 받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10절을 봐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우리처럼 뭐 자유롭게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애굽에는 10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마침내 장자 10번째 재앙에는 장자와 첫 집승을 다 쳐서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집도 한 명도 한 아이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땅 가나안 땅까지 맨손으로 무기 하나 창 하나 칼 하나 가지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야베스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베스는 일체 환경은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살면서도 일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었고 복은 환경이나 집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야베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고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땅 한 평 지경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있던 땅도 빼앗기고 게다가 예적이 자주 공격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가축들 소출한 거 다 빼앗기가 일쑤였고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 하나님 복을 주셨어. 복에 복을 더하셨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 이거 바꾸기 전에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번역한 성경이 옳은가 옛날 성경이 옳은가 원문의 의미를 보았어요.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반복적으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표현했어요. 한 번만 복 주셔가지고는 또 잠깐 좋았다가 또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과 계속 침범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복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복 주시면서 편안하게 되고 근심이 없게 되고 환난이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복의 근원 뭐하사? 강림하사.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생활의 축복, 즉 물질적인 복과 또 이 안녕, 편안한 이게 이 삶의 구조가 되는 것을 복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축복은 뭐냐 하면 심령의 축복, 즉 영적인 은혜를 복으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불신자, 악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심령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진정한 참된 축복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상 끝날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보장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힘쓰면서 사는 사람이어야말로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적인 지혜들이 뛰어나는지 이겨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 영적인 복을 받아야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금년에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믿음의 복, 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육적인 복도 받아서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베스는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절 중반에 같이 봅니다. 10절 중반에 주의 손으로, 거기서부터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에게는 힘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그러니 나를 도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힘 있으면 도와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자신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여러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 목사만 되면은 교회만 개척하면 하나님 제가 이래봐도 운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 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운변적으로 설교를 해서 막 감동을 주고 또 처세술이 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목회는요, 그런 재능으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특기로 목회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도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다니는 동안 내께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빼내라. 그러지 않고는 목회 안 된다. 했다가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한다. 내 생각을 빼내라. 늘 아이들에게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삽니다. 그래야 마귀가 함부로 우리에게 까불지 못하고 설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도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요, 몸부림을 쳐보세요. 발부둥을 쳐보세요. 가난이 물러갑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제가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안 좋고요. 어떻게 이 어려운 때 또 살아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 갈까? 그런 혹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화를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아주 가난한 벽돌공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벽돌 굽는 데 가서 알바를 하고 거기에서 벽돌 몇 장씩을 이렇게 소득으로 가져오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 왕 조너 메이커입니다. 조너 메이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대통령은 아니고 나라의 왕은 아니어도 백화점 왕이다. 백화점 왕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했고 주일학교 때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올라가는데 그 길이 안 좋으니까 그 교회 길을 내는데 자기 힘으로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벽돌 공장에 다니는 아이가 이따가 해. 이따가 특성시킬 거야. 거기 보지 마시고 벽돌 갖다가 한 장씩 깔아서 수일 동안 그 일을 해서 그 안 좋은 길바닥을 하나씩 깔아놓은 그런 참으로 바보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효자가 되게 하시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교회를 출석했어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로 약 50분 걸립니다. 비행기로 50분 걸립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하고 기차 타면은 당시에 약 7, 8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일찍 출발해 가지고 전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뭐 타고? 기차 타고.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내가 쪼노머의 메이커입니다 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세계에 주의 이름을 넓혔냐면은 세계 곳곳에 IMCA라는 건물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도 1908년에 독립운동의 그 열함에 서울에다가 IMCA를 건축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꿈 가지고 비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 들으십시오. 허송세월 버리지,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사십시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한 축복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쫙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느 곳이라고 지정도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말씀 듣고 떠났습니다. 결국은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지만 엄청난 부효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할렐루야. 욥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다 망해먹었지만,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났지만, 그 좋은 친구들이 다 떠났지만, 아니 부인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시오 하고 떠났지만, 욥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취하시기도 하나님이시다. 주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입술로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에서 보시고, 정말 너 같은 애가 또 있냐, 너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부인도 떠났지만 더 좋은 부인, 더 예쁜 부인, 자식들도 하루아침 다 죽었지만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고, 물질도 몇 배나 더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엮여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좀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이 좀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아이들이 좀 뭔가 좀 앞서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니 우리 가정을 좀 뭔가 일으켜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다른 집안보다 좀 존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정진합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고, 집안일로 근심하는 일이 없고, 교육 때문에 근심한 일이 없고, 돈 때문에 근심, 사업 때문에 근심, 직장 때문에 근심, 모든 근심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사라지고, 삶의 지경, 영적인 지경,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믿음의 종,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라.